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구약에는 가정이요,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요즘 어수선한 우리의 나라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나라 국가조차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와 가정과 교회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가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아담 때부터 족장 시대를 거쳐서 왕족 시대까지 가정이 곧 교회였죠.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이고, 그 말은 곧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태어나던 해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43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셨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시지만 사실 아버지로서는 어렸을 적에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저와 같은 목사들이 목회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또한 자식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느라 이 가정에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끝없는 사랑, 대가 없는 섬김, 무조건적인 용서, 이것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단이 가정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그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은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먼 나라의 얘기로만 여겨졌던 동성애와 같은 그런 이슈들이 어느새 이제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셨던 가정,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부의 관계,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정의 달이 되면 이 단골처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만 되면 이 에베소 6장의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전 세계의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일마다 봐야 되는 말씀인 이유는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읽어보진 않았지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가정에 있어서 부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에 대해 자식이 어떠한 도리를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4절 마지막 한 절은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주일은 우리가 창립 9주년 기념주일이었고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우리가 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곳에 모인 우리 우면창신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고도 있죠.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은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부모님이면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명령한 다음에 이는 이것이 옳으니라. 원문 성경에 보면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번역에는 왜냐하면 순종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올려드리는 일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 말은 부모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참, 얘야,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나랑 함께 조금 사기 좀 한번 쳐볼까? 만약에 부모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옳은 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너 이번 주부터는 교회 다니지 마.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부모님이 요구할 때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부모님이 요구하실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가운데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으시면 이 구절을 암송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빼버린다잖아요. 잔인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에 대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의 이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서 강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은 말이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공경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를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은 하되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역하고 싶어도 부모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왕 순종하고 섬기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힘이 더 세졌다 하더라도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백행지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하나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입니까?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제가 10계명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은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사랑의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큰 2개의 맥락이 있는데,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1, 2, 3, 4. 그리고 나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이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되었는데, 그 바로 맨 앞에 앞서서 뭐가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를 나의 부모님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그 부모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겠냐는 것이죠.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그 5번째 계명의 의미가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뭐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반복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 7번, 8번 정도 반복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오경 가보면 모세가 한 2번 정도,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2번 정도 인용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서를 통해서 5번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에베소를 통해서 1번 반복해서 성경 통틀어 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뿐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거야. 내가 복 줄게.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너의 수명도 길게 해줄게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뇌물까지 선물까지 주시면서까지 이 계명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제일 먼저 부모께 효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오늘 남은 시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님, 부모님께 감사하죠. 자,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언 23장 22절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이고, 경히 여기지 말라, 영어에는 do not despise라고 되어 있어요. 경멸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한 영어 성경에 GNT라는 게 있어요. Good News Translation, GNB, Good News Translation 말고 바이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Show her your appreciation이라고 있어요. Appreciation. Show her your appreciation. Appreciation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 Show, 보여주라는 거죠. 너의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나타내라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정말 완벽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다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요, 부족한 부모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언제 자녀를 키워봤습니까? 그래서 첫째 때는 실수가 많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둘째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땐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부모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랐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자라나기까지, 지금까지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적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씻겨주고 여기저기 데려가고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최근에 조사된 자료가 2019년이더라고요. 동아일보에서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얼마냐? 3억 8,198만 원이랍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좋게 4억은 넘고 4억 5천.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집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4억 5억 정도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1억 하면 막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한 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면동 지역만 해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3명, 4명 자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투자가 들어갔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아이, 목사님 알죠. 감사하죠.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show her your appreciation. 너의 감사를 표현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나는 감사한다 그랬는데 표현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도 저한테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굉장히 따뜻한 남자인데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따뜻한데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부모님께도 가족들에게도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래도 나아진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만날 때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용기 내서 고백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부터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것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육신을 봉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 말씀인데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집에서 조율을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보느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죠. 더 심각한 것이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의 육신을 봉양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용돈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아픈 곳은 없으신지 살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녀였던 자가 부모가 되고 부모였던 분이 자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보살펴도 주시고, 또 우리가 뭐 학교를 가면 차로도 태워다 주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모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걱정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저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고, 외롭지는 않으신지, 아프신 데는 없는지,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때는 이제 거동하기 힘드시거나 혼자 가기 힘드니까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쁨으로 모든 수고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기쁨으로 봉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 전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마음이 따뜻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딸은 아빠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살짝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혼자는 많이 웁니다, 여러분. 예. 어느 아들이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모시는데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를 돌보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김병희 효자가 없다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이제 거의 인내가 바닥이 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서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니? 그랬더니 참새예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다시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니? 그러니까 순간 확 났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새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또 아버지가 저 새가 무슨 새니? 그러니까 그때 화가 정말 나더랍니다.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읽고 있던 책을 바닥에 던져버렸대요. 제가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듣냐고. 근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마친 후 아버지의 유물을 정리하는데 넓은 아버지의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무심코 편 페이지에 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아버지가 적어놓은 걸 읽게 된 거예요. 내용인즉슨 내 사랑하는 아들이 3살이 되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공원에 같이 놀러 갔다. 그런데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이걸 봐도 물어보고 저걸 봐도 물어봐서 참 질문이 많은 것을 보니 참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 감사하다. 오늘은 보건 벤치에 앉아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저게 뭐야? 잠시 후에 아빠 저게 뭐야? 똑같은 질문을 21번 하는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는 대답해 주었다.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다. 자기는 3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21번을 자신이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답해 준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그 영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성껏 봉양하고 계십니까? 혹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렸을 때 항상 내 옆에 계시면서 돌봐주셨던 그 부모님을 내가 이제는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기쁨으로 봉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또 오늘 또 유가족도 참석하셨지만 엄마, 아빠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을 때 보지 못하는 아픔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살아생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과 그 믿음의 유지를 물려받아서 이젠 이 땅 가운데에 또 이 땅에 계신 다른 어른들과 또 다른 부모들을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육신의 봉양을 충실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봉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헤아려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그냥 건강하시게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고 있는지 살피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부모님들마다 기쁘게 하는 포인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용돈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해요. 많이 드리면 기뻐해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예. 그거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돈 안 드리고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희 첫째 아이가 3, 4살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학기 말, 기말고사, 과제 내느라 한창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제가 피곤해가지고 막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오더니 아빠 이거 그러면서 사탕, 커피 사탕 하나를 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아빠한테 Daddy, I love you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던 애가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탕이요 알고 봤더니 제 책상에 있던 거예요. 와가지고 제 책상에 집어서 그냥 아빠를 준 거예요. 1원도 안 들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힘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 하고 그 말 한마디 표현하고 아빠에게 사랑으로 나왔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피곤함이 확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거 다 아실 거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사실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입으로 또 행동으로 표현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 아마 카네이션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전화 한 번씩 또 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용돈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넣어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표현하며 그 부모님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3절에 보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시죠. 그럼 효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가득한 한 소년이 있었어요. 찰스 스틴웰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유명해집니다. 왜 유명해지냐? 그의 홀어머니가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배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뭐 쿠팡에 있어서 배달도 해주고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들고 무거운 가방에 배달을 하는데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일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종이백 있죠, 종이백. 그 쇼핑백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에게 가지고 다니게 하고 나중에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섬길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참 잘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우리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인데 지지난주 아까 사진 잠깐 보셨지만 또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지난주에 화요일에 남이섬으로 효도관광을 가셨어요. 우리 다 같이 가셨던 우리 분들 계신데 날씨가 참 좋고요. 완전 퍼펙트한 날이었어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바람 살살 불고 닭쌈밥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서 소년 된 것처럼 같이 찍었던. 자, 그래서 가신 분들이 너무나 다 더 좋아하셨어요. 물론 따라가는 도우미들이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주 하라고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다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너무 행복했다고 좋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신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효도받으시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창신성전에서는 지방에 계신 원로 목사님들 부부를 모시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어집 가가지고 몸보신도 좀 해드리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용돈도 이렇게 드리는 일을 했어요. 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관계에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주변에 또 부모님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남아 계신 부모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의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인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독이 많아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할까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4절 찬양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올바르고 굳세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어머님의 뜻받들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